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고 그리고 둘러싸고 있을 때 그 군대 장관 랍사게와 다른 장관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렇게 둘러싸놓고는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전쟁하지도 않고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누가 감히 아수르와 맞서서 살아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신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들이 어느 나라의 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도 의지할 수 없고 또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막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자기 왕 사네립이 가까운 그 림나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면서 또 편지를 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뱉고 비방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유다까지도 이렇게 심각하게 죄어오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옛날에 정하신 바다.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그 아수르를 향하여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다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서 믿게 만듭니다. 그 징조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어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그리고 제3년에는 또 다 먹고 난 이후에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포도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이고 잔치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그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거두겠다. 이것이 네가 보게 될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그래 놓고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느냐?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전력을 유다 백성들도 다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 남유다도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열심을 내며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까닭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 성을 보호하고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까닭이 뭔가? 그건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을 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곤 그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뜨뜻해진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서 돌아가 자기 성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록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교만하게 원망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아수르, 그가 의지했던 18만 5천 명의 이 대군을 끌고 가서 당장에라도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킬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다가 하나님마저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하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 완전히 멸망당한 그 산헤립의 모습을 우리가 거꾸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히스기야를 지키고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는 건가? 첫째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끝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의 핏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건가? 그것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개혁은 종교적인 행위만 개혁시킨 게 아닙니다. 유다 땅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온전한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열심을 내어 히스기야를 지켜주셨고 예루살렘을 지키셨고 유다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잣대, 여호와께서 스스로 열심을 내어 우리를 지켜주게 만드는 그 신앙의 그 잣대가 뭔가?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열심을 내어 하루아침에 나를 둘러친 모든 원수들을 다 파하시고야 마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은 내가 지금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만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철저하게 개혁하며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뜻을 두고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사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심을 내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고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윗의 길로 행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힘이 없다고 고백하며 다윗처럼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떤 난관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가노라면 태풍 앞에 선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들을 부추기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나부터 개혁하고 내 삶을 개혁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가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